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꿈, 희망과는 다른 것이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방향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끝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어떠한 답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이전까지는 아름다운 교회는 복음으로 삶과 세계를 변혁하는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막 강조하거나 외우거나 막 외치라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2025년 중반에 조금 더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렵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1월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로 살고 예수를 전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로 살고 예수를 전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쉬워야 되겠다. 그리고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들 많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걸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선점을 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했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주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즉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그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미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예수를 알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순종. 그리고 세 번째, 아름다운 덕.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도덕, 윤리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업적, 놀라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가스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놀라운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쉽게 예수를 알자, 예수로 살자, 예수를 전하자.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로 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호하면요, 마치 안개가 낀 것 같습니다. 안개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안개는 형체가 없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도 내 삶을 구체적으로 뭔가 비전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비전 없이 살아가도 그냥 성실히 살아가도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뭐라도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담을 수 있는 비전 문구를 만드시면 여러분들 삶이 달라집니다. 왜? 내가 딱 어떤 순간에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나의 본질은 이거다라고 하는 길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이라고 말한다면 이 청사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가 모인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어떤 목표를 함께 협력해야 하는가, 어떤 순간이나 지켜야 할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미래를 지향하는가. 비전은 미래, 방향성, 동기부여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성경 66권 중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발현할 수 있는 말씀으로 잡았다면,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방향성들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런 교회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아름다운 교회에 보내셨을 때에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들어가고 싶은 교회는 무엇인가? 저도 잊지 않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전과 미션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 비전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지향점을 말해준다면, 미션은 우리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비전은 미래에 어떤 도달하고자 하는 모습이라면, 미션은 현재 나의 업무와 역할은 무엇인가. 비전이 목표 지향적이라면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심적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미션은 오늘의 존재 이유 그리고 가치를 중점으로 둔다면, 비전은 미래에 대한 방향과 행동, 열매에 중심을 둡니다. 좋은 비전은 그 공동체가, 그 단체와 기관이 무엇인가, 우리는 왜 모여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3개를 좀 꼽아봤습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은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하여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의 비전입니다. 대상을 전 세계로 삼고 그들의 카테고리의 타겟팅은 정보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삼습니다.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 세계적 전환을 가속하는 것, 역시 대상을 전 세계로 삼고 키포인트를 에너지라고 하는 것에 잡고 있습니다. 디즈니라고 하는 기업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전 세계 사람들을 재미라고 하는 타겟을 그들의 어떠한 비전의 키워드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의 키워드는요, 어떤 교회든지 예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 예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예수를 세계 끝까지 열방에 전하는 것, 제자 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연의 목적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동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예수를 잘 알기 위해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항상 그 질문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를 잘 알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배우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잘 알고 있는가? 배우고 있는가? 그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자리 가운데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경청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 따름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복음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있는가?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사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방향성은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흔들림 없이 다른데 좌로나 우로나 빠지지 않고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으나 주님이 하시는 그 역할 가운데 함께 동역하며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는 이 세 가지 부분들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름 고민하면서 말씀을 좀 전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학습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육이 있고 훈련이 있습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과 성장, 기름, 돌봄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지켜주고. 근데 이 양육과 훈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훈련은 무엇이냐? 기술을 실천하는 것, 말 그대로 익힐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녀가 되는 것은 양육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제가 교회의 목사로서 그냥 착하고 일반적인 나이스한 목사로 지낸다라고 하면 아마 양육이라는 포인트, 그리고 잘 케어하고 돌보고 서로 화목하고 한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이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의 역할 정도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제가 7년을 목회하면서 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워도 훈련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푸시하지 않았어요. 왜? 불편하니까. 여러분들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청소년, 청년들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50대가 다 넘어버렸어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30대지만 젊지 않고 이제 아이들 키워야 되니까 바빠요.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세컨더리 스쿨 가기 전까지는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되면은 체력이 나지 않아요. 네. 그게 어쩌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먹고 살기도 바쁜 시간에 예배만 이렇게 잘 나오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좋은 목자는 아닌 거예요. 왜? 트레이닝을 하라고 시키질 않으니까. 양육도 중요한 만큼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주고 가꾸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트레이닝은요, 실질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아이에게 줄 수도 있으나 그 아이가 부모 없이도 인디펜던트 할 수 있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을 훈련시키는 거. 잡는 자리에 데리고 가고 찌를 두고 실패해도 해볼 수 있게 계속 격려하는 것. 이게 훈련입니다. 양육을 잘하는 부모님들은요, 이 양육에서 훈련의 자리까지도 잘 시킵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나서 캠핑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왜? 저는 어렸을 때 캠핑을 많이 그래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는 것이 있고, 그리고 거기 가서 누가 해주는 밥이 아니라 직접 내가 해서 먹어서, 심지어는 요즘은 번호가 이렇게 잘 돼 있지만 제가 5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 캠핑 가면 알콜 램프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열심히 펌프질 하는데, 이게 펌프질 하다가 꼭 이게 밥을 떨어뜨려요. 이게 내 팀 아니면 저쪽 팀 하는, 그러면 이게 쓰러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쌀을 주워 담아서 밥을 먹을 때 이 모래나 돌을 씹으면서 먹습니다. 근데 이 불필요한 거, 그렇게 하는 것들을요,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알고 있지만 좋은 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밥 먹게 합니다. 여름에 캠핑 가면 비가 엄청 내립니다. 그래서 막 텐트가 이게 물에 떠요. 그러면 그 비를 맞으면서 물고를 열심히 팝니다. 완전 흠뻑 젖어요. 흠뻑.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동 학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비를 그렇게 맞으면서 팝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면 텐트 붙잡고 돌을 안에다 넣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경험해 보고 나니까 어른이 돼도 캠핑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 경험해보지 않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캠핑 누구나 갈 수 있으나 막상 하라고 하면 뭐를 사야 되지? 어떤 걸 해야 되지? 완전하게 뭔가 다 갖춰야지만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불편하고 그냥 텐트 하나, 뭐 잠잘 수 있는 거, 그냥 자면 벅이니까 박스 같은 거 갖다가, 요즘 좋은 것들 많지만 야생의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나는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양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전 아들이랑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마음만 있지 해보질 않았어요. 게을러서 그래요. 이거는 텐트가 없어서 그래, 시간이 없어서 그래, 좀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그래, 애가 싫어해서 그래, 아내가 좀 귀찮아해서 그래, 핑계거리는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훈련은요, 귀찮아서 하는 거예요. 귀찮은 거를 해야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 귀찮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도전하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같이 가고 싶어요. 같이. 이번에 성경 읽기를 시작할 텐데,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연서가 작년에 낸 말씀에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는데, 연서가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작년 한 해에 은혜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 느낀 건 있어요. 아이가 성경을 읽었구나. 왜? 유명한 말씀만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을 쭉 읽다가 그 말씀이 그 아이에게 온 거예요.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제가 도전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면, 제가 가장 은혜 받았었던 트레이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읽기예요. 그건 뭐냐면은 잠자고 화장실 가고 먹고 씻는 시간 외에는 성경만 읽는 거예요. 5일간.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한 6시쯤 일어나서 씻고 좀 읽고, 그리고 맨 끝에 잠잘 때 10시에 기도하는 거. 뭐 예배가 없어요. 그냥 끝나고 나면 10시에 그냥 기도를 하는 건데, 기도가 그렇게 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막 이게 그냥 소리 내서 읽으면서 읽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좀 알아야지, 배워야지. 그렇게 빨리 읽으면 뭐 남는 게 있어요? 그러는데 있어요. 왜 트레이닝이 그런 방식이 있겠어요?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하겠죠. 근데 제가 하기 전까지는 아무 기대감이 없었는데, 끝에 아멘 딱 담는 그 순간에 그 어떤 집회에서도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저한테 확 오는 듯한 그런 충격적인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제 아들에게도 시키고 싶고 아내에게도 시키고 싶은데, 양육만 하는 입장에서는 안 돼요. 아이들 부모가 양육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습니까? 못하니까 애들을 어디를 보내요? 학교를 보내잖아요. 학교.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짐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짐에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PT를 합니다. 개인 트레이너를 부착해서 해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어떻게 하는지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PT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같이 호흡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세가 틀어지면 자세를 좀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데, 그만하고 싶은데 하나 더 그럴 때에 그 자신의 한계를 한 번씩 더 넘어가는 그 일들을 합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 위해서 두 가지가 다 돼야 됩니다. 양육과 훈련. 우리 교회는 양육과 훈련이 있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에게 다시 돌아보며 다짐을 합니다. 양육이 없는 훈련은요, 영혼이 없는 기계처럼 뭔가 스파르타 있잖아요. 막 싸움만 잘하는 기계를 만드는 거고요. 훈련이 없는 양육은요, 실력 없는 무기력한 아이들을 만드는 거예요. 나이 먹어도 요리해서 해줘야 되고, 티네이저 되면 계란 후라이 정도는 할 수 있고, 라면 하나 끓일 수 있고, 밥도 좀 할 수 있고, 부모를 위해서 밥도 한번 차려줄 수 있고, 설거지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설거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설거지 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양육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양육에서 더 넘어서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착한 목사, 나이스한 목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려고 합니다. 훈련을 시키는 목회자. 이게 제 올해의 기도 제목이고 타겟입니다. 금요 예배를 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까 했는데 제자 훈련의 강의 내용들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작년에 좀 해봤는데, 그래서 금요 예배 때의 설교는 제자 훈련의 강의 내용을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 나 힘들게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대학으로 말하면 좋은 강의가 있으면 수강하지 않아도 청강은 하잖아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좋은 강의가 있으면 여러분들 찾아서 듣잖아요. 전 찾아서 들어요. 그리고 듣는 걸로는 남지 않아서 메모를 남깁니다. 그래야지 제가 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강의 자리를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요. 정세미 집사님처럼 멀리 계신 분들 금요일날 오실 수 없잖아요. 선택은 자유. 그러나 기회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기획간사님 이제 금요일 날마다 강의할 때에 온라인으로 이제 실시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녹화본이라도 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떤 강의를 할 것인가 강의록을 제가 주중에 다 올려드릴 거예요. 프린트 하셔서 보셔서
집에서 청강하실 분들은 하셔요. 그러나 수강은 뭐냐? 수강은 여러분들 시험 보고요, 훈련시키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라고 하는 트레이닝을 좀 더 강하게 시키는 걸 할 거예요. 그거는 수강이에요. 말씀 암송도 시키고 숙제도 있고, 그래서 한 단계를 더 실질적으로 제가 책임지고 갈 수 있는 단계. 그러나 청강의 자리들은 오픈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연합기도에서 기도회 할 때는 뜨겁게 기도회 하고, 그리고 1년에 4번은 사역자 팀들을 좀 훈련시키는 자리를 가지려고 그래요. 이 말인즉슨 개척하는 마음으로 좀 목회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올해 놀라지 마세요. 가지고 갑자기 목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성도들이 놀라는데, 여러분들 크게 그렇게 할 건 아니고, 제가 그냥 개척하는 마음으로 형식도 중요하나 유연하게 뭔가 목표와 목적을 같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쓰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강인하신 분들 되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서는 제가 여기선 홈그라운드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업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친교 모임, 거기가 여러분들의 홈그라운드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수와 함께 살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은 짠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맛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짠맛이 납니다. 그런데 세상 눈치 보고 환경 눈치 보다 보면 내가 짠맛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짠맛을 포기합니다. 내가 빛이다, 예수님께서 빛이다 그러면은 빛이 반사체가 아니라 예수의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발광체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반사체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계 짓지 마십시오. 예수로 사시면 됩니다. 근데 수준을 처음부터 높게 잡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의 수준이고요, 청소년이 되면 청소년의 수준이에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철들면은 하나 성장하고 돼 있어요. 아파 보면 아이들이 아프고 난 다음에 성장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랑 함께 동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들 하나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인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 언제 아프는지, 언제 똑똑해지는지, 언제 깨달아지는지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자라고 있으면 어느 순간 성장은 이루어져 가요.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완벽하게 성경의 100% 이 말씀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율법적인 거고 정죄하는 거고요, 예수와 함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집에 돌아가서 아빠가 있는데 아빠와 기뻐하는 거는 아빠와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 노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와 함께는 하는데 아빠를 두려워하면요, 아빠가 함께 있는 게 불편해요. 엄마랑 함께 있는 게 불편해. 엄마 너무 무서워. 근데 엄마와 기뻐하는 거, 아빠가 기뻐하는 거는요, 함께 하면서 노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 눈치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세 번째, 여러분들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영적 전투이고 전쟁입니다. 가서 전도해야지, 막 복음해야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요, 전하게 돼요. 우리 교회는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요, 나가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같이 한번 예배 드리자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없고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오란 얘기를 못해요. 와서 한번 봐, 우리 함께 드리자 이 말을 못해요.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뭘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같이 중보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좋아하고. 내 안에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없는데 누구를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그 기쁨이 없는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라는 거,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리더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수아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리더들입니다. 근데 그 리더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우리도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중보했듯이 우리가 당신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중보하겠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리더십인데요. 기업도요, 일반 기업도요, 사장이 혼자 열심히 일하는 기업은요 성장하지 않는데요. 제가 신앙 서적은 많이 안 읽는데 그런 개인 발전이나 기업 이런 서적들은 제가 많이 읽어서, 우리 집에도 책이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CEO들이 어떤 벤처에서 하나 성장이 이룰 때까지 어떤 거냐, 자신처럼 일할 수 있는 팀원들이 10명 정도가 생기면 그때서부터는 CEO, 대표는 움직이지 않아도 알아서 굴러간대요.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들대요. CEO가 모든 것을, 대표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기업은요 성장하지 않는데요. 클 수가 없대요. 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 늘 시키는 것만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함께 영적인 원리는요,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리더를 세우면 그 리더를 통해서 그 다른 리더에게, 그리고 그 다른 리더가 또 다른 리더들에게 영적 리더십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파워가 일어나요? 여호수아 백성, 함께하는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놀라운 영적인 파워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형통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라, 어떠한 순간이든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아라. 제가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는 것보다 교회의 리더로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인도하신다.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책임지신다. 그렇다고 하면, 믿는다면 저는 겁낼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이든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훈련시키는 것, 전하는 것, 그리고 겁나는 상황이 분명히 주어지겠죠. 겁내지 않도록 주님 앞에 마음을 맡겨드리는 것. 그러면 사역들은 일어납니다. 멈춰져 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2026년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하실 때에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를 알고 있는가? 예수로 살기에 힘쓰고 있는가?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같이 마음을 합하여 동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같이 합력하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시다. 전도는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채워지는 것 그냥 주님께 맡기고 이 모든 부분들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같이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